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성탄절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기 실천으로 인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자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의 인생에 대한 도전이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과 이 사회의 현실 속에 새로운 인생의 도전장을 던졌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김정태 작가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점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회가 현재 이 스펙이라는 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서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스펙 쌓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모습이 더 많고 또 직장에서도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큰 무게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그릇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오늘 그 사람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릇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자가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도, 훌륭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스토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이루고 쌓았다라는 스펙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내용이라면 스펙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정과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릇들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부실하거나 부족함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업체에서는 어떤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예전에는 스펙을 보고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면 이제는 1년 반여 전부터 그 사람 속에 있는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그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들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해집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생각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의 스펙을 따져본다면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예,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도 모세가 보게 되어지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다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거기까지 왔으면서도 결국 그는 그의 인생 속에는 가나안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세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참으로 놀랄만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선포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는 나와 대면했던 자다. 가나안은 없지만 그는 나를 대면했던 자이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더더군다나 그는 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으로 그 모세를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스펙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스토리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봤던 학생들에게 점수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 점수가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 갈 수 있는데 그 점수에 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인서울은 가능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들 속에서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대, 인서울은 가능하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점수보다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점수는 점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을 같이 격려해주고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연말이 이렇게 되어지면 누군가나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뭘 하면서 살았지? 내가 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남긴 것, 이룬 것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이제 점점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달려온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분은 내 신앙생활이 지금 견고하게 제대로 서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래와 오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방송 한번 볼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의 미래와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취해왔다라고, 성공했고 오늘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미래와 오늘의 정체성은 너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계획들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스토리들이 이미 성경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이고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아져 출발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의 우리의 스토리도 누구도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스토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흔들리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기회가 없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할 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우리 속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스토리를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지난날 너의 인생의 스토리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모습이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감정적 개념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원수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고 막힌 담이 우리 사이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움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됐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자율적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소외시키기도 하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펙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기준으로 붙잡습니다. 그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을 끌려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점점점 오늘과 내일이 모르게 멀어져 갑니다. 그런 멀어져 가는 현실 가운데에 이런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나름 잘 살아왔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나는 살 만큼 잘 살아왔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해 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적 진단, 성경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우리의 행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멀어진 상태였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나는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어, 이 정도면 나름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거리감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라는 것으로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만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 스토리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됨이 없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너는 나와 거리가 있는 원수된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스토리에 이어서 오늘이라는 어떤 스토리를 써 나가시겠습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 속에 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이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지난날에 우리의 스토리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거짓 가르침인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 속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충족성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죽음의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피라고 설명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펼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악한 행실밖에 할 수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워지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고린도서 5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게 하고 화목하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고 가깝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쓰시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세우시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들이 멈춰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스토리의 인생을 살았는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세우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펼쳐주시는 새로운 스토리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신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나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보다 어떻게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나의 신앙 스토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그 스토리의 어떤 주인공으로 섰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담아내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설계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 7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결단 찬양을 하는 대신에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스토리를 써놓으셨고 내가 그 스토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그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영상을 본 이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볼까요?